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정말 가장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귀한 동역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선교팀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어디에 전하느냐면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터키 대륙의 그쪽을 이제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의 서부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또 뭐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막으셨던 것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부르기아하고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거쳐서 그러면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제 본문에 보니까 왔는데 거기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비두니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또 7절에 보니까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나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죠? 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래서 드로아에 가게 됐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동역자를 얻어서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기 목적을 이제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아시아로 가자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 그럼 여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 우리 그럼 이쪽으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자. 그래서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2번이나 연속으로 막히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예수의 영은 6절에 아시아에 못 가게 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즉 성령님께서 아시아에도 못 가게 하시더니 비두니아에도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자기들의 꿈이었던 어떤 세계 여행,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 자신의 어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 고생스러운 전도 여행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복음은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쪽으로 먼저 가든 이쪽으로 먼저 가든 어쨌든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도 분명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뭐 아시아는 안 된다, 비두니아는 안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맡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꾸 막으시면 참 어렵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속해서 막으셨느냐라는 것이죠.
본문에 그렇게 막으셔가지고 도착한 지역이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곳은 이제 터키 대륙과 유럽의 그 마케도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럽 대륙의 관문이 되는 그 발칸 반도에 이제 연결이 되는 주요 항구 도시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바로 유럽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드로아에 도착한 이 밤에, 그날 밤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의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 자신들한테 건너와라, 그렇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갖고 그쪽으로 나중에 갑니다. 본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을 다시 이제 방문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러한 문서, 그러니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주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쪽도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뭐 잘못되었거나 뭔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도 없었고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달리 어떠한 일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게 전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뭐 내 생각은 틀렸고 저 사람 생각은 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꽉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으신 뜻이 계셔서 주님이 막으시거나 방향을 틀으실 수는 있습니다. 역시 어떤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할 때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모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거룩한 의도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막히거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거절을 연속해서 경험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거절을 연속해서 2번이나 경험했지만 계속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에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드로아에서의 어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삶을 살았던 이 바울로서는 사실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마치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그러한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이 영역을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기를 원했잖아요.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떠나서 험난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이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니다, 전 유럽을 복음해야 된다, 로마 제국을 복음해야 돼야 그래 나중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죠? 아메리카와 이 오세아니아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짧은 소견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어떤 좁은 생각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아주 기초석으로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되신 것이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드로아에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 6절에 보시면 본문에는 이제 누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 이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신을 10절부터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을 1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주님이 붙여주셨고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귀한 동역자인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의사입니다. 의사. 평소에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지병이 많습니다. 병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바울로서는요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아다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의사 출신인 누가를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개인 주치의를 붙여주신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 바울의 행적을 그래서 잘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 있도록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적까지 복음서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누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를 이렇게 누가라는 귀한 동역자도 얻게 된 바울이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떨까요? 비록 두 번이나 정말 연속적으로 주님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불행하고 그런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귀한 누가까지 만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심지어는 거절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막 눈앞에 이 현실로 인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우리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선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바울의 형편과 건강과 미래를 다 아시고 누가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현실에 속단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뚜기 같은 믿음. 여러분, 오뚜기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가사가 있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앞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절당하고 또 막히고 잘 안 되고 이러면 우리는 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장 선하신 섭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정말 주님 앞에 놓지 않고 사명을 계속 붙들고 또한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섭리였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한 의심하고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귀한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 참으로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좋은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누가를 통해서 평생의 건강을 돌봄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복음화 사명을 또한 유럽으로 또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민 영속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너희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